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 정치적 불안정도 이제 해소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4월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사무엘서에서 조금은 또 일탈을 해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이 날짜 계산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해마다 일찌감치 부활절을 갖다가 알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 명절 저보고 한 3개 정도를 들라고 하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념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순환에 참여해야 되고, 그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 채찍질과 침뱉음, 그리고 힘들게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비참한 어떤 장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순환과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가 먼저 생각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쁘지만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통과 의례 같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진짜로 필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쳐야 될 때가 다가옴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그걸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대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첫 번째로 하신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아닙니다. 앞에 이제 한 9장 정도에 주님은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데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이모죠. 와가지고 주님에게 당신이 나를 얻을 때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좌성상과 우성상에 앉혀달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신하들이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는 친척 백도 없고 어떻게 하는 말이냐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다스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스린 자가 지상의 다스린 자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말씀도 제자들을
제대로 듣게 하지는 못했어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보기 싫은 거,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은 귀를 씻을지언정, 그리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이 저주의 충문을 외울지언정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자리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아주 단순한 루트입니다. 그 당시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 밑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대부분 잘 통과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수가성에 뭡니까 물 깃는 우물가에 여인 나왔지만 그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자 이제 요단강 건너편 지금은 요르단 쪽으로 쫙 내려왔다가 여리고까지 와가지고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에서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말이 그래요. 여리고에서 그 산길을 쫙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온다. 주님이 말씀하신 베다니냐 이런 마을이 있고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가서 주님이 이제 그런 루트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답니다. 구여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성읍인 여리고와 아마 로마인들이 만든 여리고가 따로 있었던가 봐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옛날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 성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도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마 있는데 이 로마인의 부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 반듯하게 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맨들맨들하진 않고 돌멩이를 약간 다듬어서 다 깔아놓은 그런 길이에요. 군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이 로마인의 도로가 쫙 놓인 아마 그 옆에 이 사람이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여기서는 이제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맹인의 이름은 뭐냐면 바디메오예요. 그 누가복음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와 마가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예요.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아침에 이 길에 와서 앉아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국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대를 이은 거지입니다. 아버지도 거지예요. 맹인입니다. 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진 이 사람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무리가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리고에 보통은 아마 이런 루트로 온 사람들이 다 여리고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쫙 산길 올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확 올라가는데 뭔가 좀 소리가 다릅니다.
무리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명씩 쫙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확 올라가는데 막 떠들고 환호하고 부르고 난리예요. 이 거지가 바디메오가 듣고 있다가 뭔가 좀 심상치 같다 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누가 지금 지나가는 겁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어떤 존경이나 숭배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인기 많은 신인 랍비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 외에는 있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 맹인 거지 이대째 거진 이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뭔가에게 놓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건 기로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어 거지를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그 맹인이 외쳐 이르되 외쳐라는 말이죠. 이 외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 숨쉬던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 안에 몇 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부터 그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성이 개화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가 그를 놓친다면 너의 삶에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리라. 입을 열어 그를 불러라. 그를 반드시 만나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를 충동질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외쳐서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유대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여, 구세주여, 그리스도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아무도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만일 내가 나의 구세주를 만난다면 내가 반드시 나의 소원을 그에게 아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앞에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조롱받게 하고 마침내 목숨을 잃게 해도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만일 잠이 들어도 최후의 심판 때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그 사이에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처해질 뻔한 운명이 그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맹인 거지 아들로 태어나서 맹인 거지로 죽지 못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탓하면서 불평과 불만에 젖어 살았을까요?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특별히 기쁜 일도 없고 특별히 슬픈 일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잔잔한 기쁜 것들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뭔가 어떤 몇 가지의 감동과 위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에 눈 감고 그냥 땅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그 삶,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요즘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삶을 그냥 운명의 굴레처럼 막 뒤집어 쓰고 우리의 십자가를 칵 치고는 묵묵히 땅을 바라보며 길을 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서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를 부르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데, 사실 이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결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생각이 다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저 사람이 맹인, 소경, 하여튼 이 눈이 어두운 것은 저 사람이거나 저 사람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과 접하게 되면 자기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진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만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다른 이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인이신, 모든 운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가 우리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네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이나 돈이나 재주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결단코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매우 드물고 그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불의의 일격을 맞고 쓰러져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유하게 사업을 하다가도 금방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지고 나뒹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그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만나야죠. 근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앞을 지나가실 때까지 혹이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기다림, 그런 너무 좀 소극적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그의 다윗의 자손,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부끄럼 없이 어떤 것도 그를 잠잠하게 하지 못하고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여기 보시면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마태 마가하고 조금 다른데 거기는 달려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데려오라 하면서 그가 이제 가지 않고 서 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그를 막 밀기도 하고 막 치고하는 이런 그 중에 그가 서서 바디메오를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거지에다가 눈까지 어두워요. 자기 아버지도 눈 없고 거지예요. 근데 갑자기 알라딘의 마슬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나와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에게 내가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눈을 뜨면 삶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맹인에서 눈을 뜬다고 해도 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될 리는 없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서 눈 고침을 받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 비속어인데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뭐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가 그 기적으로 주님을 믿는 듯이 설쳤지만 이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전설에 의하면, 전성이라고 합시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디메오와 바디메오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나은 여인 이름 압니까? 모르죠.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 압니까? 모르죠.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막 설교할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 상태로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그 사람 이름 압니까? 모르죠. 10명의 나환자 엉덩이를 고쳐주고 그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왜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사람 이름을 알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자기의 정욕을 넘어서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거지에다가 속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맹인이니까 눈도 뜨고 싶고, 거지니까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다면 예쁜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직장이 없어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갖고 싶고, 진짜 막 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길을 떠나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주가 그를 오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맹인 거지의 몸으로서 그 행렬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지면 그 더러워진다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된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을 뜨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원할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 뜬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차라리 앉아있는 게 낫지. 돈 많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앉아있는 게 낫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겠어요. 뭐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어떤 욕망들이 막 그 안에서 용서 넘쳐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님께 요구해야 될지를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욕망에 막 눈이 막 돌아가지고 막 휘둘리다가 주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눈뜨기를 원한다는 말을 주님께 금방 하지 않았다.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이번 부활절에 기분이 너무 좋구나. 너의 눈물과 헌신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가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작정해 두셨나요?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서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맹인 거지를 봤을 때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눈 뜨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여, 엄청나게 많은 금화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셨겠나? 그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금과은은 내게 없으며 주님은 금과은이 없어요. 그런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물론 주님이 금과은도 주실 수 있긴 하지만 주님이 금과 은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과 어떤 이 방법으로 만들어내신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주님께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 상처받습니다. 실망하셔요. 얘야, 아직 너는 나에게 뭔가 받을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다시 고생해라.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떤 순간이죠?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일주일 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가 땅속에 3일 동안만 모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시지 않고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조금 하시다가 영원히 성천하셨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정히 다가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 다시 주님은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소원들을 주님께 담담히 아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욕망과 욕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보면 이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얘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리니 너는 곧 보게 될 것이야.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마태와 마가에서는 주께서 이 맹인거지의 어떤 손을 만지시고 눈을 만지고 이런 일을 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후에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난다면 주님이 굳이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만 해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요. 솔직히 어떤 사람에게 암이 걸려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기가 그에게 큰 의미를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질 생각으로 정말로 참 가슴 아프게 마지막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만난 바디메오를 거두어 들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그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왜 했을까요?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가 왕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인의 압제와 헤롯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가짜 종교쟁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많은 독재 가운데 힘들게 살지 않고 기쁨과 복락의 세상으로 그가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이 자기들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적적인 사람들을 고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고대한 것이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요구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가 나의 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맡겨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의지가 될 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치우고. 자, 이러한 가운데 이 6월절에 얼마나 이 종교심이 다 올라와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쫙 올라가는데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과 함께 막 올라가면서도 주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뭔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힘없는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죽이라고 돌팔매질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들이 꿈꿔왔던 왕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이런 우리가 더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말인데, 성경에서 행복은 샬롬이에요. 궁극적인 평안. 하나님 주시니 궁극적 샬롬의 세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에게 요구할 것도 역시 평안이에요. 주여, 저를 평안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노래를 막 부른대요.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뻐서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번뇌도 스며들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궁극적인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평안의 세상으로.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적극적으로 주여 아버지와 함께 샬롬에 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